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무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항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하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줘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이 심판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한국교회가 너무 은혜와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렸어요. 방종에 빠졌어요. 그 결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세상에 조롱받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적절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생 동안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존중히 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고 또 자신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두려움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짧다, 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막상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침몰할 때에 그 바빌론의 군대들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예루살렘과 성읍과 백성들을 짓밟고 성전을 약탈하고 시온 곧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고통스럽겠어요.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그 무자비함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예레미야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저들의 무자비함을 보복하시고 저들의 행함을 갚으소서라는 기도도 어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나 백성들의 마음만 그랬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징계하지만은 또 막상 징계받는 유다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몹시 아팠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 자존심과 같은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에 있는 보물들이 약탈당할 때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도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자 이 바벨론이 여호와 앞에 교만했고 그 성전과 시온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요, 보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세요.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무자비하게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복하세요.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원수 갚는 건 그 감정이나 불이나 잘못 때문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치 전장에 지휘관이 하나님이세요.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의 도시인 무라다임을 치고 북곳을 주민을 쳐서 멸하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게 되면 사람이 피를 보고 동료들이 죽고 생사가 오고 가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람을 치고 죽이고 잔인해 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 중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때나 바쁠 때나 전쟁터에 있든지 한편으로는 명렬하게 싸워야 되지만 내면에는 아주 고요해야 돼. 단정해야 돼. 그리고 냉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또 내 안에 이 감정이 폭발해서 갈등하고 대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스톱하라고 할 때는 스톱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금하라고 할 때는 그 말을 금할 줄 아는 절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의 종로로 되면 그 피차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격할 때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을 통하여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요. 오늘 하루도 깨어있어야 돼요.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미국이 한때 세계 경찰 국가라 그랬어요. 세계 이 교통 정리하는 나라예요. 전쟁이나 무역의 그저 불리함이나 또 인권이 무시당하고 또 생명이 경시당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되어서 그 질서를 잡았던 나라.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무자비하게 간세를 매기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세계 경찰 국가가 되는 건 그게 육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걸 저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바벨론이 세계 망치국가였다. 망치국. 어쩌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을 그냥 망치처럼 가서 두들겨 부숴버렸어요. 무자비하게 부숴버렸어요. 이 교만했던 것, 자만했던 것, 그리고 자국의 나라는 그저 강성하고 번성하니까 그저 철옹성처럼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던 것.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치면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한순간에 꺾이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올무를 놓았고 그 올무에 걸려서 완전히 그냥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올무를 놓아서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것. 네가 여호와와 싸웠다 그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올무에 걸리는 것.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항상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보십시오. 힘이 있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는 이 민족들, 왕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었을 때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쏟아부어서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쏟아부은데 누가 이길 자가 있겠어요? 누가 이길 자가 있어요? 26절에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먼 곳 이 북방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불러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그들의 곡식 창고를 열어 제치겠다. 모조리 다 전리품으로 약탈하고 빼앗아가겠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치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쳤어. 진멸해서 마치 곡식 더미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그들의 시체를 쌓아놓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 그의 항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아이또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항소는 군대를 이야기해요. 젊은 용사들도 죽어서 다 도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벌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힘있고 교만하여 그저 천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벌할 때가 있어요. 이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대통령들이 다 그 자리에 자기 직위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 다 어려움당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그래서 28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리로다. 이 바벨론에서 도피한 자라는 것은 심판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쏘지마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교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얘기해야 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일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다 하나님 눈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레이더에, 하나님 레이더에 다 걸리는 것. 특히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육체적으로 반응부터 먼저 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사람을 얕잡아 보고 우리 입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여호와 앞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약탈하고 피를 흘리고 여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통곡하는 그런 말씀들이 앞에서 계속 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게 어머니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게 아이들이야. 그 일대로, 그 행한 대로 여호와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삼키리라. 장정들이 엎드려져 군사들이 멸절되고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고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끔찍하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은 더 무서운 환난이 올 거예요. 이전에 그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복을 주셨을 때, 믿음이 있을 때에 더 겸손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감을 통하여 마지막 날 때에도 주로부터 칭찬받아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귀한 복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꾸지람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이여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중해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누구 것을 약탈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생명이나 신앙에 상하게 하는 일 행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섞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또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절제하며 다스리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효성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효성교회 안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주님이 기뻐하는 효성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존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길, 이 생명의 길을 등한히 여기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진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법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